문, 지옥 안의 지옥주와 까마귀, 개, 염소 따위는 바로 중생인가, 중생이 아닌가? 답, 그는 중생이 아니다. 문, 무슨 까닭으로 그것이 중생이 아니라고 하는가? 답, 상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5가지 내용이 있어서 저 지옥주와 까마귀, 개 따위가 중생이 아닌 것이다. 무엇이 5이냐 하면 첫째는 지옥 안에서 죄가 있는 중생들이 가지가지 고통을 받나니 지옥주들이 만약 중생이라면 그들도 역시 가지가지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거늘 그들은 한결같이 그와 같은 가지가지 고통을 받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으로 보아서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둘째는 그 지옥주들이 만약 중생이라면 응당 서로 살해할 것이므로 이것은 죄인이며 이것은 지옥주라고 분별할 수 없을 것이거늘 실로 서로가 살해하지 아니하여 이것은 죄인이며 이것은 옥주라고 분별할 수가 있나니 그러한 내용으로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셋째는 지옥주들이 만약 중생이라면 형체와 힘 따위가 모두 같아서 응당 서로 살해할 것이므로 응당 죄인만이 공포를 받지 아니할 것이거늘 실로 죄인만이 공포를 받고 있으니 그러한 내용으로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넷째는 저 지옥의 땅은 항상 뜨거운 철이기에 지옥주들이 바로 중생이라면 능히 그 고통을 참지 못할 것이거늘 어찌 저 죄받는 사람들을 칠 수가 있으랴. 그러나 실로 저 죄받는 사람들을 해치고 있나니 그러한 내용에서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다섯째는 지옥주가 만약 중생이라면 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저 지옥 안에 나지 아니할 것이거늘 그러나 실로 저 지옥에 태어나나니 그러한 내용에서 그들은 중생이 아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은 우역 따위의 온갖 악업을 지어 그곳에 태어나거니와 지옥주들은 악업을 짓지 아니했거늘 어찌하여 그곳에 태어났겠는가? 그러한 5가지 내용으로 말미암아 상응하지 않음이라고 말한다. 문, 만일 저 옥주들이 중생이 아니고 죄업을 짓지 아니했으며 어찌하여 하늘에 축생이 있는가?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 하늘 안에 갖가지의 새와 모든 축생들이 저곳에 태어나 있기 때문이다. 지옥에는 무슨 까닭으로 그러하지 않으면서 축생 악귀 등 갖가지 것들이 섞여 나서 그들로 하여금 주가 되게 하는가? 답, 다음의 개송으로 말하리라. 축생이 천상에 태어나 있지만은 지옥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니 그 까닭은 천상에 있어서는 축생의 고통을 받지 않음이네. 이 개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하면 저 축생들이 천상에 태어난 것은 저 천상의 기세계에서 조그마한 업이 있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저 기세계에서 즐거운 과보를 받는다. 그러나 저 지옥의 지옥주와 까마귀와 개 따위들은 온갖 고통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한 까닭으로 저 지옥에는 실지의 옥주와 까마귀와 개 따위가 없다. 단 죄업의 중생만은 예외이다. 문. 만일 그렇다면 지옥의 중생들이 죄업에 의하여 바깥 사대 따위 가지가지로 전변하여 그 중에 몸이나 힘 따위가 수승한 일을 옥주, 까마귀, 개 따위라고 말한다. 어떤 것을 사대에 전변함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곳에서 사대가 가지가지로 전변하되 손이나 다리 따위를 움직이며 입으로는 말을 하여 죄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놀래고 두려워하도록 한다. 그리고 두 마리의 염소가 양쪽에서부터 와서 저 지옥의 중생들을 함께 살해하며 모든 산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며 그 중생들을 살해하는 것이 보이고 쇠나무 숲이 보이고 가시 숲 따위가 보이는데 죄인들이 그곳에 오를 때에는 나무 가시가 아래로 향하고 죄인들이 내려올 때에는 그 나무 가시가 위로 향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안에 마음만 있고 바깥 경계가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답. 다음의 개송으로 말하리라. 만일 중생의 업에 의하여 사대가 그와 같이 변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그 업에 의하여 마음이 그렇게 전변하지 않으랴. 그 개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하면 그대가 위에서 말하기를 죄인의 업에 의하여 바깥 사대 따위가 그와 같이 전변한다 고 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저 중생들의 죄업력에 의하여 안에 자기 심식이 그와 같이 전변한다고 말하지 아니하는가. 마음의 허망한 분별에서 바깥 사대 따위가 그와 같이 전변한다 고 말한 것이다. 또 개송으로 말하리라. 업이 다른 법을 훈습하면 과보가 어찌 다른 장소이리요. 선과 악이 마음을 훈습하거니 어찌 마음을 떠나서 말하랴. 이 개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하면 그대가 허망하게 분별해서 말하기를 저 중생들의 죄업력에 의하여 바깥 사대 따위가 그와 같이 전변하여 저 죄인들에게 갖가지 두려움이 생기게 한다고 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저 중생들의 죄업력에 의하여 안에 자기 심식이 그와 같이 전변한 것이다 고 그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개송에서 업이 다른 법을 훈습하면 과보인들 어찌 다른 장소이리요 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저 지옥 중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의 온갖 죄업은 본 마음에 의하여 지었고 도로 마음 안에 있어서 마음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까닭으로 악업이 마음을 훈습하고서 도로 마음 안에서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 왜냐하면 선악의 업은 심식을 훈습하고 저 바깥 사대 따위를 훈습하지 않나니 사대 안에는 훈습하는 사실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찌 허망한 분별로 사대가 전변하여 사대 중에서 괴로움의 과보를 받는다고 말하랴. 그러므로 다음 개송에서 선과 악이 마음을 훈습하거니 어찌 마음을 떠나서 말하랴
라고 말하였다. 문. 그대가 위에서 말함과 같이 무슨 까닭으로 저 중생들의 죄업력에 의하여 안에 자기 심식이 그와 같이 전변한 것이라 말하지 아니하느냐 함과 마음에 허망한 분별로 바깥 사대 따위가 그와 같이 전변함이라 고 말한 그것은 무슨 내용인지를 아함의 근거를 두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아함이라 함은 부처님 열애께서 말씀하신 언교를 뜻합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만일 다만 심식의 허망한 분별로 바깥 경계를 본 것이요 빛깔 따위의 바깥 경계로부터 눈의 인식 따위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무슨 까닭으로 열애가 경중에서 눈 빛깔 따위의 12가지 받아들임을 말씀하셨겠는가? 열애께서 12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당 빛깔, 냄새, 맛 따위의 바깥 경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답.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빛깔 따위 온갖 받아들임을 말함은 교화받을 만한 중생을 위하심이요. 그보다 앞에서 법을 받은 이에겐 화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네. 그 개성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대가 앞에서 말하기를 아함의 근거를 두어 알 수 있기 때문에 빛깔, 냄새, 맛 따위인 12입이 바깥의 모든 경계가 모두 다 있다고 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저 경의 뜻을 이끌어 인증한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다시 딴 수다라 중에서 열애가 저 마음업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음에 의하여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또다시 다른 수다라에서 말씀하시기를 나가 없고 중생이 없고 수자도 없고 오직 인연이 화합하여 모든 법의 생김이 있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개송에서 말하기를 그보다 앞에서 법을 받은 이에겐 화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네 라고 하였다. 열애가 그와 같이 빛깔 따위의 받아들임을 말씀하신 것은 앞에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받도록 하기 위하심이니 저 앞에 사람들은 인연인 모든 법체가 공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실로 빛깔, 냄새, 맛 따위의 바깥 모든 경계가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개송에서 빛깔 따위의 온갖 받아들임을 말함은 교화 받을 만한 중생을 위하심이요 라고 말하였다. 문. 만일에 실로 빛깔 따위의 받아들임이 없다면 무슨 까닭으로 열애가 경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답.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저 본래의 마음 지혜에 의하여 식의 허망으로 바깥 경계를 취하나니 그러므로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안 밖에 온갖 받아들임 있다고 하셨네. 그 개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이냐 하면 오직 안에 마음의 험한 분별로 빛깔 따위 바깥 모든 경계가 있다고 봄이니 그것은 끝없는 마음, 뜻, 의식 따위인 종자의 전변함에 의하여 허망스레 저 빛깔, 냄새, 맛 따위의 바깥 경계를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래께서 그 허망한 두 가지 법에 의하여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냐 하면 첫째는 근본 식의 종자요. 둘째는 허망한 바깥 경계 따위이니 그 두 가지 법에 의하여 여래께서 는 빛깔 따위의 받아들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그와 같이 차례로 내지 몸에 닿음이 있다고 하셨다. 허망한 마음이 끝없는 옛적부터 오면서 마음, 뜻, 의식 따위인 종자가 전변함에 의하여 허망스레져 빛깔, 냄새, 맛 따위의 바깥 모든 경계를 보기 때문에 여래께서 그 허망한 두 가지 법에 의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신 것이다. 무엇이 두 가지냐 하면 첫째는 근본식의 종자요. 둘째는 허망한 바깥 경계 따위이니 그 두 가지 법에 의하여 여래께서 몸의 닿음 따위인 받아들임이 있다고 하셨고 또 차례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개송에서 저 본래의 마음 지혜에 의하여 식의 허망으로 바깥 경계 취하나니 그러므로 여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팎에 온갖 받아들임 있다고 하셨네 라고 말하였다. 문 만일 그와 같은 뜻에 의하여 말한들 무슨 공덕과 이익이 있는가? 답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허망하여 진실함 없다고 관찰하면 그와 같은 이는 아공에 들어 온갖 다른 법을 관찰한다면 모든 법 나 없음에 들어가리. 그 개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성문들로 하여금 저 여섯 감관과 여섯 대상으로 인하여 여섯 가지 인식을 내나니 눈의 인식은 빛깔을 보고 더 나아가서는 몸의 인식은 닿음을 안다. 어느 한 법이라도 진실이라고 볼 것이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어느 한 법이라도 진실이라고 느낄 것이 없음을 알도록 하심이다. 교화받을 만한 중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관찰을 하여 인무와 공에 들도록 하심이니 그러므로 개송에서 허망하여 진실함 없다고 관찰하면 그와 같은 이는 아공에 들며 라고 말하였다. 아래의 반개송인 온갖 다른 법을 관찰한다면 모든 법 나 없음에 들어가리 라고 한 그 개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온갖 다른 법을 관찰한다면 이라함은 보살이 오직 안에 식만 있을 뿐이라 고 관찰함을 뜻함이다. 어떻게 관찰하느냐? 이를테면 보살이 관찰하기를 바깥의 여섯 대상은 있지 않고 오직 안에 식만 있을 뿐이다. 허망하게 안에 감관과 밖의 대상이 있다고 보나 실제로 빛깔 따위 바깥의 대상과 어느 한 법도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더 나아가서는 실로 어느 한 다음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함이니 그와 같이 관찰하면 인연과 모든 법체의 공한 경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문 만일 일체 법이 필경 없다면 무슨 까닭으로 앞에서 말하기를 식 따위만 있다고 하였는가?
만일 그렇다면 저식 따위도 역시 없어야 할 것이거늘 무슨 까닭으로 안에식만이 있다고 말했는가? 답. 나는 일체의 모든 법이 모두 필경에 없다고 말하지 아니했나니 그와 같이 하여야만 모든 법에 나 없음에 들어간다. 문.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모든 법에 나 없음에 들어가는가? 답. 허망한 법을 막아버리기 위한 때문이다. 허망한 법을 막아버리기 위함이란 온갖 외도와 일체 범부들이 허망하게 분별하여 빛깔 따위인 모든 법의 자체가 실로 있다고 하나니 그러한 허망하게 분별함을 막아버리기 위하여 빛깔 따위인 일체 모든 법이 빌경에 공하여 없다고 말한 것이요. 말 없는 자리도 모두 다 공하여 없다는 것이 아니다. 말 없는 자리란 이른바 부처님 열애께서 행하신 자리이다. 그와 같이 오직 참다운 식만 있고 다시 그 외의 식은 없다. 능히 그와 같이 분별하고 관찰하여 식의 공함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그와 같이 식에 의하여 일체 모든 법이 나가 없다고 말한 것이요. 한결같이 참다운 식인 나를 회방하여 불성인 진실식이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문. 그대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다면 오직 안에 식만 있고 바깥 경계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안에 식은 취할 만한 것이 되는가? 취하지 못할 것이 되는가? 만일 취할 만한 것이라면 빛깔 냄새 따위의 바깥 모든 경계와 같을 것이요. 만일 취하지 못할 것이라면 곧 없는 법이 되리니 어찌 오직 안에 식만 있고 바깥 경계가 없다고 말하는가? 답. 열애께서 방편을 가지고 자춤 중생으로 하여금 아공과 법공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때문에 안에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실로 안에식을 취할 만한 것은 있지 않다. 만일 그러하지 않는다면 곧 아공과 법공을 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한 내용으로 허망한 분별로 이 마음으로 저 마음을 알고 저 마음으로 이 마음을 안 것이다. 문. 또다시 힐난이 있나니 부처님 열애께서 그 내용에 의하기 때문에 빛깔 따위 일체에 모든 받아들임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나 실로 빛깔 따위의 모든 받아들임이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식 따위로서 경계를 능히 취한다. 그러한 까닭으로 빛깔 따위의 받아들임이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저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없고 많은 것도 역시 볼 수 없으며 화합도 볼 수가 없나니 그러므로 대상에 법이 없네. 그 개성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그대가 위에서 말하기를 빛깔 따위의 모든 받아들임이 모두 실로 있다. 왜냐하면 식이 바깥 경계를 능히 취하기 때문이라 고한 그 내용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세 가지 내용에서
빛깔 따위의 모든 받아들임이 없다. 무엇이 세 가지 내용이냐 하면 첫째는 하나의 미진이 실로 있다 함이니 저 외도 위세사들이 허망하게 분별하되 머리, 눈, 몸 따위를 떠난 외에 실로 신하가 있듯이 미진도 역시 그러하여 빛깔 냄새 따위를 떠나서도 실로 있느냐 라고 함과 같음이요. 둘째는 실로 많은 미진의 차별을 볼 수 있느냐 라고 함이요. 셋째는 많은 미진이 화합된 것을 볼 수 있느냐 라고 함이다. 그것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저 하나의 미진이 실로 있다면 곧 볼 수 없는 것이 저 외도 위세사들이 허망하게 분별하되 머리, 눈, 몸 따위를 떠난 외에 하나의 신하가 있는 것을 볼 수 없듯이 미진도 역시 그러하여 빛깔 냄새 따위를 떠나서 볼 수가 없다 함과 같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의 진실인 대상도 볼 수 없나니 그러므로 개성에서 저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없다 고 하였다. 만약에 많은 미진의 차별이 실로 있다면 응당 낱낱 미진을 뚜렷이 볼 수 있을 것이거늘 볼 수가 없으니 그러한 까닭으로 많은 미진의 차별도 역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많은 것도 역시 볼 수 없으며 라고 하였다. 만일 많은 미진의 화합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의 미진이 실로 물체가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화합하겠는가? 그러므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화합도 볼 수가 없나니 그러므로 대상의 법이 없네 라고 말한 것이다. 문. 어떻게 성립되지 않는가? 답.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육진이 동시에 화합한다면 티끌에 곧 6 모양이 있을 것이요. 만일 6이 하나의 처소뿐이라면 모든 4대는 하나의 티끌이리. 그 개성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모든 미진이 6 방위로부터 와서 육진과 화합했다고 하자. 만일 그와 같으면 티끌에 6 방위가 있을 것이다. 만일 6 방위가 있다면 곧 6 모양이 있을 것이며 또 만일 미진에 6 처소가 있다면 그 외의 티끌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육진이 동시에 화합한다면 티끌에 곧 6 모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6의 미진이 하나의 처소뿐이라면 하나의 미진인 처소에 6의 미진이 있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육진이 하나의 처소일 것이다. 만일 하나의 처소라면 6의 미진을 볼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 미진이나 저 미진이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그와 같다면 일체는 거친 물체와 산이나 강 따위의 사물도 역시 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만일 6이 하나의 처소라면 모든 4대는 하나의 티끌이리 라고 말하였다.
하나의 티끌이라면 물체 없는 것이 앞에서 답한 것과 같나니 하나의 화합과 많음의 화합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계빈국의 비바사 스님이 묻기를 나에게는 그와 같은 허물이 없다. 왜냐하면 나의 미지는 여섯의 방위와 모양이 없으니 빛깔 냄새 맛 다음을 떠나서 거친 물체와 함께 화합하여 사대 따위의 온갖 거친 물체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에 개성으로 말하리라. 만일 미진과 화합하지 않는다면 저 화합함은 무엇으로 된 것이냐? 미진을 모양이 없다고 말하나 능히 이름은 곧 모양이 있다. 그 개성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미진이 화합하여 사대 따위를 이루었는가? 미진을 떠나서 별로 사대를 이루었는가? 그것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이냐? 만일 미진으로 사대를 이루었다면 미진은 모양이 없어서 서로 화합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요. 만일 미진을 떠나서 사대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저 사대는 바로 어느 집의 사대인가? 만일 그와 같다면 미진은 여섯의 모양이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만일 미진과 화합하지 않는다면 저 화합함은 무엇으로 된 것이냐? 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저 미진이 서로 화합하여 사대를 이루지 아니했다면 뒷글에는 여섯의 모양이 없고 거친 물체와 함께 화합하여 사대 따위를 이루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며 그대가 말한 거친 물체와 함께 화합하여 사대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다만 말만 있을 뿐이고 전혀 실지의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미진이 하나의 물체를 이루지 아니했다. 만일 저 미진이 하나의 물체를 이루지 아니했다면 저 사대 따위의 물체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모두 다 허망하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미진을 모양이 없다고 말하나 능히 이름은 곧 모양이 있다고 말하였다. 또 개성으로 말하리라. 방소가 다른 법이 있나니 그를 하나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림자의 가림이 만일 사대가 아니라면 곧 저 둘은 저것이 아니리라. 그 개성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그대가 위에서 말하기를 미진이 화합했다고 하는 그 뜻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개성에서 방소가 다른 법이 있나니 그를 하나라고 말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방소가 다른 법이 있다 함은 동방에 있는 미진의 방소가 서방에 있는 미진의 방소와 다르며 서방에 있는 미진의 방소가 동방에 있는 미진의 방소와 다르며 그와 같이 더 나아가서는 상방, 하방에 있는 미진의 방소도 모두 다 그와 같다. 만일 미진 자체가 그와 같이 차별된다면 어찌 하나라고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개성에서 방소가 다른 법이 있나니 그를 하나라고 말하지 못한다 라고 말하였다. 그림자의 가림이 만일 사대가 아니라면 이라고 함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낱낱이 미진에 방소가 없다면 무슨 까닭으로 동쪽에 해가 뜨면 서쪽에 그림자가 있고 해가 서쪽에 있으면 동쪽에 그림자가 있는가? 만일 미진이 동쪽과 서쪽 방위의 모양이 없다면 무슨 까닭으로 해가 하나의 모양으로 비치고 그 외의 모양에 비치지 않는가? 그러므로 미진이 모든 사대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그림자의 가림이 만일 사대가 아니라면 곧 저 둘은 저것이 아니리라 고 말하였다. 어느 것을 둘이라고 하느냐 하면 첫째는 광명이 비치는 곳이요 둘째는 그림자가 가리는 곳이다. 그것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저 미진이 이쪽에 미진을 장애하지 않는다면 곧 미진이 방소가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진은 방소와 분리된 자리와 제방에 차별이 없을 것이니 저 동쪽의 미진이 와서 서쪽의 미진을 능히 장애하지 아니하며 서쪽의 미진도 역시 동쪽의 미진을 능히 장애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저쪽 미진과 이쪽 미진이 서로 장애하지 않는다면 곧 일체의 미진이 한 곳에 모여 있을 것이다. 만일 일체의 미진이 한 곳에 모여 있다면 그것은 곧 장소가 없을 것이니 그러한 까닭으로 일체의 사대가 모두 미진이다. 모두가 미진이라면 곧 볼 수 없는 것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을 것이다. 무슨 까닭으로 사대의 그림자에 가림이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미진의 그림자에 가림이 있다고 말하는가? 답. 내가 도리어 그대에게 묻겠으니 미진을 떠나서 별로 사대가 있기에 다만 사대에 그림자의 가림이 있다고 말하는가? 힐란하는 이가 불이하기를 미진을 떠나지 않고 그림자의 가림이 있다고 하는가? 답. 미진을 떠나지 않고 사대가 있다면 곧 사대에 그림자의 가림이 있는 것이로다. 무슨 까닭으로 미진의 저절로 그림자의 가림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사대 따위의 그림자에 가림이 있다고 하는가? 그 미진에 그림자의 가림이 있는 것인가? 사대에 그림자의 가림이 있는 것인가? 그러한 사실을 그만두고서 분별할 필요가 없으나 빛깔 따위 받아들임의 모양은 전혀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답. 내가 도리어 그대에게 묻겠으니 어떠한 법이 바로 온갖 받아들임의 모양인가? 힐란하는 이가 불이하기를 눈 따위의 경계와 푸름, 누름, 붉음, 흰 것 따위에 그와 같은 법이 바로 온갖 받아들임의 모양이라 한다고 합니다. 답. 나의 뜻이 바로 그러한 사실을 생각하여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려고 하던 참이다. 어이하여 눈 따위 안에 받아들임이 푸름, 누름 따위에 바깥 여러 경계를 취하는가? 그것이 하나의 물건인가? 그것이 많은 물건인가? 만일 많은 물건이라면 위에서 이미 많은 것을 볼 수 없다고 했으며 만일 하나의 물건이라면 역시 취할 수 없다.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하나라면 담임의 차례가 아닐 것이며 취하거나 버림도 갖지 아니하리. 차별도 한량없는 장소일 것이요 미세한 것도 볼 수 있어야 하리라. 그 개성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순일하게 푸른 물건이 누른 것 따위와 섞이지 아니했으며 만일 사람이 눈에 경계를 분별한다면 땅의 다님에 차례로 다님이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개성에서 하나라면 다님의 차례가 아닐 것이며 라고 말하였다. 그 개성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순일하게 부른 것이 하나의 물건이라면 하나의 발을 들 적에 곧 응당 부른 곳을 두루 밟아야 할 것이거늘 두루 밟지 못하므로 그러므로 하나가 아니다. 취하거나 버림도 갖지 아니하리 라고 한 그 구절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순일하게 푸른 물건이라면 발걸음을 옮길 적에 무슨 까닭으로 발이 밟는 곳에만 해당하고 발이 미처 밟지 못한 곳과 그리고 발걸음의 중간에 있는 빈 곳은 무슨 까닭으로 한꺼번에 밟지 못하여 이르는 곳이 있고 이르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또 만일 하나인 물건이라면 곧 발이 이곳은 밟고 저곳은 밟지 못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개성에서 취하거나 버림도 갖지 아니하리 라고 말하였다. 차별도 한량없는 장소일 것이요 라고 한 그 구절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순일하게 푸른 한 덩어리가 바로 하나의 물건이라면 무슨 까닭으로 많은 차별이 있어서 코끼리 말 수레 따위가 한 곳을 함께 하지 아니하는가? 만일 하나라면 흰 코끼리에 머무는 곳에도 응당 말이 머물러 있어야 하리라. 만일 그렇다면 응당 코끼리와 말 따위에 머무는 곳이 차별되지 않으리라. 또 만일 하나라면 무슨 까닭으로 코끼리가 이르는 곳에 말 따위가 이르지 못하는가? 또 만일 하나라면 코끼리와 말의 중간에 무슨 까닭으로 공간이 있는가? 그러므로 개성에서 차별도 한량없는 장소일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미세한 것도 볼 수 있으리라 고 한 그 구절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저 푸름 따위가 하나의 물건이라면 저 물 따위에 온갖 푸른 물, 체중에 푸른 색깔 따위에 거칠고 미세한 벌레가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다만 거친 벌레만 보이고 미세한 벌레는 보이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개송에서 미세한 것도 볼 수 있어야 하리라 고 말하였다. 무슨 까닭으로 저 푸름, 누름 따위를 의식으로 사유하는가? 답. 그대가 위에서 말하기를 온갖 받아들임 따위의 모양과 푸름 따위의 경계를 허망하게 분별하여 실제로 있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내가 미진의 차별을 관찰하나 저 미진은 하나의 물건을 이루지 않는다. 하나의 물건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빛깔 따위의 경계를 눈 따위가 취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나를 이룬다고 한 그것이니 오직 안에 식만 있고 바깥 경계는 있지 않다.
믿을 만한 것에 의하여 있다고 말한다. 믿을 만한 것에는 네 가지가 있나니 첫째는 직접 봄이요 둘째는 견주어 알미요 셋째는 비유요 넷째는 아함이다. 그 여러 가지 믿을 만한 것 중에서 직접 보아 믿는 것이 가장 수승하다. 만일에 빛깔 따위의 바깥 경계가 없다면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이 내가 이 푸른 따위의 물건을 직접 보았다고 말하는가? 답.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직접 본다는 것 꿈과 같으며 봄과 보일 것이 함께 하지 않아서 볼 적에는 분별하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직접 본다고 말하랴. 그 개성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하면 내가 이미 먼저 말하기를 꿈에서 보는 것 허망하다 고 하였으니 모든 범부들이 번뇌의 꿈 속에서 보는 바 사실이 있는 것도 모두 그와 같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직접 본다는 것 꿈과 같으며 라고 말하였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함께 하지 않아서 라고 한 그 구절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하면 빛깔을 직접 볼 적에 빛깔임을 알지 못함을 뜻합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하면 마치 저 푸른 빛깔 따위를 직접 볼 적에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비록 푸른 색깔, 누른 색깔 따위를 직접 보나 그때의 푸른 색깔 따위를 보았다고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의 때에 의식이 분별을 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의식이 분별할 때에는 눈의 인식 따위가 없나니 눈의 인식 따위는 벌써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내가 저 푸른 색깔, 누른 색깔 따위를 직접 본다고 말하겠는가? 부처님 법에서는 그러한 이치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온갖 법이 찰나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빛깔을 볼 적에는 저 의식과 그 경계가 없으며 의식이 일어날 적에는 저 눈의 인식과 그 경계가 없나니 그러므로 네 가지 믿을 만한 것 중에서 직접 보아 믿을 만한 것이 가장 수승하다 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 함께 하지 않아서 볼 적에는 분별하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직접 본다고 말하랴고 말하였다. 문. 그 내용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무릇 바깥 경계를 보는 것에는 먼저 눈의 인식이 보고 그 후에야 의식이 기억하여 분별하고 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빛깔 냄새 맛 따위에 바깥의 모든 경계가 있나니 그러한 까닭으로 저 바깥 경계가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푸른 것 따위에 바깥의 모든 경계를 보는 것을 푸른 것 따위의 경계를 직접 본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답. 그 내용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가 위에서 먼저 눈의 인식이 보고 그 후에야 인식이 기억하여 분별하고 안다 고 말한 그 내용은 성립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먼저 말하기를
안에 자기 심식이 허망하게 분별함으로 바깥 경계가 있는 것이요. 빛깔 따위의 바깥 경계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기를 눈의 인식이 허망하게 분별함은 꿈속에서 온갖 보는 바를 말한 것과 같다고 했거니와 전에 허망하게 분별한 것에 의하여 뒤의 의식이 생각하고 기억한다.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에 허망하게 빛깔 따위 경계를 분별함에 의하여 허망한 눈의 인식이 마음을 일으켜 상응하며 허망한 의식은 허망하게 분별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부른 것 따위의 경계를 분별하여 안다고 한다. 그러므로 눈이 경계를 보고 의식이 분별을 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한 까닭으로 눈의 인식이 빛깔을 보고 그 후에야 기억하여 생각한다. 고 한 그 내용은 성립되지 않는다. 문 꿈속에서 빛깔을 보고 허망하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꿈을 깬 후에도 역시 그러하여 허망하게 분별한다면 무슨 까닭으로 세상 사람들이 꿈을 꾸고서는 모두 허망하다고 알며 꿈 깬 후에 보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고 여기지 않는가? 그러므로 꿈을 깬 후에 빛깔 따위를 보는 바가 꿈속에서 허망하게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답.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먼저 말한 저 허망하게 봄이란 저 허망하게 생각함에 의함이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이는 꿈 깨기 전엔 그를 알지 못하네. 그 개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그대가 위에서 말하기를 꿈의 빛깔을 보는 것은 모두 허망하거니와 꿈을 깬 후에 보는 것은 모두 그와 같지 않다고 하여 그 견주어 결정한 내용이 서로 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꿈속에서 보는 이가 꿈을 깨기 전에는 모두 진실하다고 여기다가 꿈을 깰 적에야 비로소 그것이 허망이라고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송에서 허망한 꿈을 꾸고 있는 이는 꿈 깨기 전엔 그를 알지 못하네 라고 말하였다.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범부들이 끝없이 오면서 허망하고 뒤바뀐 분별이 모여 훈습한 무명의 꿈을 꾸게 되어 꿈속에서 진실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분별하여 바깥 경계를 보고 진실이라 여기나니 꿈에서나 꿈을 깨서나 저 경계를 보는 것은 모두가 허망이다. 그것이 무슨 내용으로 된 것이냐 하면 출세간의 다스림인 진실한 지혜를 얻음으로 해서 분별함이 있지 아니하고 온갖 세간의 빛깔 따위 바깥 법은 모두가 다 허망이라고 실답게 깨달아 알고 저 출세간의 청정한 진실한 지혜에 의하여 곧 세간과 출세간의 스승한 지혜가 앞에 나타남을 체득하며 온갖 경계는 모두가 다 허망하다고 실답게 알아봄이니 그와 같은 내용은 꿈과 더불어 다르지 아니하다. 문. 만일에 다만 자기 마음이 그와 같이 전변하여 허망한 분별로 바깥 경계를 본 것이요. 그는 진실함이 없다면 무슨 까닭으로 선지식을 만나서는 착한 법 연설함을 듣고
악 지식을 만나서는 나쁜 법 연설함을 듣는가. 만일 일체의 바깥 경계가 없다면 그가 어떻게 연설하며, 만일 연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으며, 만일 듣지 않는다면 그가 어떻게 성립되는가. 답.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번갈아 함께 증상하는 원인으로 비차의 마음 인연이 합해진 것이다. 무명이 마음을 덮었나니 그러므로 꿈 깬 결과가 다르네. 그 개성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하면 일체 중생이 허망한 분별과 사유와 기억에서 그들이 내가 듣는다는 말 하나니 저 앞 사람의 말하는 의식에 의하여 이 듣는 사람의 듣는 의식에서 그와 같은 마음을 일으켜 그들이 내가 들었다 고 말하나 실로 저 앞에 경계가 있지 않다. 그러면 개성에서 번갈아 함께 증상하는 원인으로 비차의 마음 인연이 합해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문. 만일 꿈속에 허망한 심식이고 실진 경계가 없는 것과 같아서 꿈 깰 적에도 역시 그러하다면 무슨 까닭으로 꿈속에서와 꿈 깬 후에 선과 악을 행하는 법과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음의 과보가 같지 아니하는가. 답. 개송에서 무명이 마음을 덮었나니 그러므로 꿈 깬 결과가 다르네 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내가 이미 말하기를 오직 안에 마음만 있고 바깥 경계가 없다고 말했나니 꿈속에서와 꿈 깬 후의 마음 차별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깥 경계 따위에 의하여 선업과 불선업을 이룬 것이 아니다. 문. 만일 저 삼계가 오직 안의 마음뿐이고 몸의 업이 바깥 경계가 없다면 무슨 까닭으로 죽이거나 사냥하는 이들이 돼지와 염소와 그리고 소와 말 따위를 살해하는가? 만일 그가 바로 죽이거나 사냥하는 이들이 돼지와 염소와 소와 말 따위를 살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슨 까닭으로 죽이거나 사냥하는 이들이 살생하는 죄를 얻게 되는가? 그러므로 응당 바깥의 빛깔, 냄새 따위와 몸과 입인 경계가 있을 것이다. 답.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죽이는 일이 타심에 의하며 또한 자심에 의하기도 하여 가지가지의 인연에 의해서 자기 심식을 잃어버리네. 그 개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만일 죽이는 일이 타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심에 의하지 아니하여 만일 그와 같다면 무슨 까닭으로 여래께서 마음업이 참으로 중함을 성립시키려고 하시는가. 그러므로 경에서 우파알이 장자에게 물으시되 장자여 어떤 인연으로 닷나가 국, 가른가 국, 마든가 국이 그 나라의 벌판이 텅 비고 쓸쓸하게 되어 중생이나 조목 따위가 없게 된 것은 그대는 일찍이 들은 적이 있는가 하시니 우파리 장자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고따마시여 제가 옛적에 들은 바가 있사오니 신선의 성냄 마음에 의하여 그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살해했다고 하나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오직 의업만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열애께서 무슨 까닭으로 경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는가. 그러므로 개송에서 경에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단나가 가른가 마등의 나라는 신선이 성냄으로 인해 텅 비었나니 라고 말하였다. 문 신선의 성냄 마음에 의하여 신선 귀신을 믿고 그와 같은 세 나라의 중생들을 살해했으니 신선의 성냄 마음에 의하여 죽은 것은 아니다. 답. 열애가 그대 외도의 경에서 구학 니건자에게 물으시되 삼업 중에서 무슨 업이 가장 중한가 고 하시니 구학 니건자는 열애에게 대답하되 몸의 업이 가장 중합니다 라고 하였다. 부처님은 니건자에게 말씀하셨다. 저 성 안에 있는 중생이 많은가 적은가? 구학 외도는 말하였다. 한량없이 그지없어서 이루다 셀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니건자여, 만일 어떤 악한 사람이 그러한 여러 중생을 살해하려고 한다면 며칠 만에 죽일 수가 있는가? 니건자는 말하였다. 1년이나 2년에도 죽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구학 니건자에게 말씀하셨다. 마등가 나라들의 세 나라 중생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죽였는지 그대는 일찍이 들은 적이 있는가? 몸의 업으로 죽였는가? 뜻의 업으로 죽였는가? 니건자는 말하였다. 곧다마시여, 제가 일찍이 듣자오니 신선이 성낸 마음에서 뜻의 업으로 그러한 수효의 중생들을 죽였다고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니건자여, 만일 그렇다면 어찌하여 몸의 업이 가장 중하다고 말하는가? 니건자는 말하였다. 그와 같고 그와 같습니다. 저는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고서 잘못 듣고 말하였나이다. 고 하였으니 그러한 까닭으로 나라는 내용이 성립됨을 증명한다. 삼계가 마음뿐이고 몸의 업과 입의 업이 없다고 한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마치 세상 사람이 말하기를 도적이 산림이나 마을 성읍을 불태웠다 고 하고 불이 불태웠다 고 말하지 않음과 같다. 그 내용도 역시 그러하여 오직 마음에 의하기 때문에 선과 악의 업이 이루어지나니 그러한 까닭으로 경의 개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모든 법에서 마음이 근본이요 모든 법에서 마음이 수승하나니 마음 떠나서는 모든 법 없어서 마음뿐이고 몸과 입은 이름뿐이네. 마음뿐이고 몸과 입은 이름뿐이네. 라함은 다만 심식만 있고 몸과 입의 업은 다만 명자만 있을 뿐이니 그 실체는 뜻의 업이요 몸과 입은 명칭을 말할 뿐이다. 문 만일에 마음만 있고 바깥 경계가 없다고 한다면 그 뜻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타심지란 타심과 타중생의 마음을 관찰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바깥 경계이거늘 어찌 바깥 경계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또 어떤 이가 힐난하기를 다심질한 마음을 실로 아는 것이 되는가 실로 아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만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타심을 안다고 말할 것인가. 만일 실로 안다면 어찌 바깥 경계가 없다고 말하겠는가. 답.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다심으로 경계를 안다는 것은 실답게 깨달아 아는 것 아니니 식의 경계를 떠난 것 아니라 부처님만이 실답게 아시기 때문이다. 그 개송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하면 다심질한 실답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속마음이 허망하게 분별하여 타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능히 알지를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 뜻, 의식이 섞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성에서 타심으로 경계를 안다는 것은 실답게 깨달아 아는 것 아니니 식의 경계를 떠난 것 아니라고 말하였다. 문. 일체 성인이 모두 타 중생의 마음을 능히 알지 못하는가? 아는 것이 있는가? 답. 개성에서 부처님만이 실답게 알기 때문이네 라고 말하였다. 그것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이냐 하면 저 부처님 경지의 여실한 과체와 말을 초월하여 스승하고 미묘한 경계는 부처님만이 능히 알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니 세간에서 타심지를 얻은 그는 저 두 법에 대하여 실답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그는 능히 취하는 경계와 취할 바 경계를 허망하게 분별하기 때문이다. 저 세간 사람들이 허망하게 분별하는 그것은 바로 식뿐이니 그는 한량없고 그지없어서 매우 깊은 경계이고 심식으로 측량할 만한 것이 아니다. 다음의 개성으로 말하리라. 내가 지금 이 유식론을 짓는 것이 내가 생각해낸 것 아니니 부처님의 미묘하고 깊은 경지에 복덕을 중생에게 베풀려 함이네. 그 개성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인가?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매우 깊은 경계이고 우리네들의 생각으로 알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마음, 뜻, 의식으로 생각할 만한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누구의 경계인가? 개송에서 말하기를 부처님의 미묘하고 깊은 경지라고 하였다. 그것은 무슨 내용을 밝힌 것이냐 하면 부처님 열애께서는 일체 종지로서 온갖 알아야 할 경계에 대해서 모두 실답게 알기 때문이다.